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저룹바벨을 낳았다. 저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그런 탄생 축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신을 이렇게 축일로 이렇게 기념하시는 분은 딱 3분 계십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제 성모님 3분을 탄생 축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붙어 있다면 성모님의 탄생 축일을 보내는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탄생 축일까지 이렇게 따로 넣어가지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가장 재미없는 내용들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성모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또 사실 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렇게 이름을 불러 들었던 분들의 쭉 이런 그 나열의 이렇게 의미는 장엄한 구원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한 인물의 공헌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사실은 오늘 복음은 숨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바로 숨겨진 인물이다.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에 해당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긴 복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냐? 겉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내용은 오늘 들었던 1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게 들리죠,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누구 위주입니까? 다 남자들 이름이죠, 그죠? 다 남자들이 낳았다고 나와요, 그죠?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잖아요. 요셉에게서 낳았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순서로 봐서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졌는데 엄청난 반전인 거죠, 이게. 즉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성모님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대표이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모님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순수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모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을 수 있는 최상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영예를 받으실 만큼 훌륭하실 수 있었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모님처럼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성모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백종원 씨가 짬뽕 만드는데도 비결이 있잖아요. 맛있는 짬뽕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 성인 중에 성인인 성모님을 닮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인이 되는 비결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 이상하죠, 그죠?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은 드러내야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심이 오히려 정말 드러나심의 그런 원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엘리사벳과의 만남. 엘리사벳을 이제 성모님께서 길을 떠나가지고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첫 만남을 딱 이뤘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정말 복되신 분,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의 얘기에 대해서 성모님이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마니피카시죠, 그죠? 성모님이 하신 그런 성모님의 노래가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가장 복되신데. 근데 성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당신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려요. 하느님만 딱 내세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겸손과 순명의 정신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드러높이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성모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이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께서 드러 높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셉을 만났을 때도 성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이런 사실을 드러냅니까? 나 억울합니다. 내가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구차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셉 역시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몰래 파혼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요셉 성인도 성모님과 비슷한 기질이신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사건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의로운 요셉 같으면 사실은 이 당시 율법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 돼요. 근데 요셉 성인 또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남몰래 포혼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덕성입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느님 안에서 묵묵히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결국 하느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더 높여주시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대죠. 그죠?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막 따따붙다 온 동네 소문내고 싶어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이 성모님의 드러내시고 싶지 하지 않으심,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뜻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봉헌하려고 할 때, 우리 생각하기에는 나름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지향으로 좋은 뜻을 세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시련을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모님도 그랬고 요셉 성인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휴, 내 팔자야. 나는 왜 하려고 해도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 울부짖고 신세 타령하고 팔자는 거꾸로 해도 팔자잖아. 이렇게 우리는 한탄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성모님에 비춰보면 너무 이제 성모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과는 너무나 반대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모님의 그런 탄신축일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또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범을 따라서 겸손하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봉헌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